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마리아의 대림절 목소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까닭에 소망도 없이 막연히 기다리곤 하지요. 하지만 기독교인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길 소망했습니다. 성경에는 몇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대림절에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신약 성서 1세기의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를 소개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주목해야 할 이 세 인물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고 낳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리사벳이 구원 사역에서 마리아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친족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외쳤듯이 마리아는 여자들 가운데 복받은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노래했듯이 우리는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칭송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복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인격, 삶, 가족에 관하여 그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역할로 볼 때 그녀는 매우 진실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깊게 헌신된 사람이란 정도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였고 주께 은혜를 받은 자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를 자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생생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으로서 앞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여인은 자신의 일상 또는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매우 경건하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새 시대에 관한 소망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안나라 하는 여인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시므온처럼 그리고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단지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던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선포할 당시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 하는 남자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몰랐죠.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희망했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 한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리아는 조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너무나 강렬해서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야망을 기꺼이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순종과 헌신은 메시아의 임무에 관한 세심한 이해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마리아 창가로 알려진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자의 임무에 관해 얼마나 세심하게 이해하고 또 믿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여드리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뛰었네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종인 나의 낮음을 굽어 살피셨기 때문이네. 아, 이제부터는 나를 복 있다 할 것이네. 모든 세대가 나에게 큰 일들을 해주셨네.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분의 팔로 힘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음속으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네. 권력진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셨네. 그분의 막일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으셨네.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였네.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였네. 마리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짓밟힌 자들 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혁명은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종국에는 온 세상의 악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혁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진리들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믿었고 그 진리들이 자기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져올 혁명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하여 밝힌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한 메시아 사역에 마리아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사역,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의 서막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모든 일을 알았고 이해했고 숙고했고 믿었고 그러므로 순종했고 헌신하여 세상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온 세상의 구주인 메시아, 곧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와 화해시키는 사역을 성취할 온전한 한 사람을 출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성령님이 그녀 위에 내려오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녀를 휘덮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자신의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자기의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팔로 새로 태어난 하지만 하나님이신 아기를 재웠고 참 스승이신 그 아이에게 걷는 것과 말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아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마리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벌어질 일에 대해 당황한 채 그저 서 있었고 아기의 탄생 때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하늘의 천사들로서 받은 확증에 놀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 앞에 펼쳐질 때마다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했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거룩한 기적의 처소, 곧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믿지 않았다면 그녀는 임신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어머니였으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께 진심으로 복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이 믿음과 은혜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은혜를 받아 믿을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아주 어려운 말로 마리아의 믿음을 칭송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그녀에게 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대림절 경건 훈련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희생을 각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만족과 안락을 모두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가족이 반대하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무시하는 누군가를 도우라고 요구하시거나 혹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이나 돈을 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뭐든지 다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이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영적 각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리아처럼 어떤 이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력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고 심지어 온 우주 만물까지도 마지막 때에 새 것이 되리라는 종말적인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순종을 통해 이 구원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계속 묵상하도록 교훈하는 겁니다. 성육신이 없었다면 속죄도 없었기 때문에, 또 한편 마리아가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한 여인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의 살과 피를 전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하나님과 함께 공동 구원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과정에 마리아의 역할은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의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가 다음과 같이 찬송했던 것을 고려해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받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한 후 언제일지 모르나 후대의 사람들이 이동명 목사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도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림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니케아 신경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아멘.